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자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마무리하며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시간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계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시간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사 우리가 함께 배워갈 때 함께 이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향해서 정말로 손 모아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거는 페이퍼 다 받으셨죠? 오늘 나눌 거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나눌 건데, 그리고 그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둘 사이의 긴장한 관계, 그리고 구원의 문제까지 함께 다룰 것입니다. 오늘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몇 가지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거고, 그 중에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저희 오늘 이곳에 앉아계신 분이 지금 성희사님만 지난주에 모르셨었죠. 그래서 나머지 분도 지난주에 이제 나눴지만, 일단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미시사님이랑 여기 나누셨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라는 고백,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언가 장소적 개념이 그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설명했고요. 오늘 그거를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스텝을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도 다르다면 계속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찬양을 먼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모님 뒤에 제가 해놨거든요. 마커스 워시 2013년 앨범에 킹덤 오브 갓, 이거 제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제목 가진 그런 앨범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가사를 제가 실어놨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네, 좀 꺼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 그런 찬양인데, 이 마커스 앨범 자체가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던 게 2012년쯤인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앨범을 들으면서 사실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앨범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앨범에 있는 대부분의 곡들의 가사 하나하나가 저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이 앨범을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들은 얘기는 이제 김남국 목사님이나 이런 거기 맡고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 멤버들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걸 갖고 그들이 이제 이런 가사를 쓰게 됐기 때문에 이 앨범에 있는 곡들, 특별히 저희가 오늘 계속 나누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들을 잘 담아낸 가사가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게 우리가 잘 쓰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글로 쓰면 이렇게 쓰고 영어로 보면 킹덤 오브 갓, 더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쓰는데 이게 헬라어로 바실레아 투 데우라는 이거를 같이 세 개를 번역해서 쓰지만 이거는 사실 번역은 정확하게 한 거예요. 바실레이아가 킹덤 나라고 투는 어부로 말하는 거고 데우가 가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난주 얘기했듯이 이건 유대인의 왕국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말로 우리가 마치 임금을 용이라고 부르듯이 용왕이라고 그래서 임금이라고 말하듯이 그런 식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해석하게 되면 그건 엄청난 오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는 일단은 다 뜻이 통하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 단어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만 쓴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씁니다. 마태복음. 왜냐면 마태복음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 단어를 써도 오해가 안 생기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늘나라 보면 공중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공중에 계신 이런 오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대부분의 한국 전체에서는 하나님 나라 씁니다. 재밌는 거는 마태복음에서 딱 4번을 하늘나라 안 쓰고 하나님 나라라고 쓰는 경우가 4번 있어요. 그 4번을 마태복음 한 개 공부했을 때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딴 때는 왕국법으로 얘기하다가 이때만큼은 너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라고 하면 귀가 번쩍 뜨일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부산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특징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이것은 어떤 장소에 있는 개념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는 내가 어디 한번 들어가면은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장소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설명한 바 있어요. 지금 가사에 제가 밑에다 조금씩 이제 해석을 담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라도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 하나님과 땅의 통로에 나오는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이곳이란다라고 하는 가사죠.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또 한편으로는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또 잘 까먹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 라는 것은 잘 알면서도 우리는 천국 하면은 마치 이 생이 아니라 저생,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천국은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것을 사용하는 단어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천국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서도 가능하고 당연히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패러그래프 네 줄을 성기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두 번째. 네,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 뜻은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이 관점을 보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죄를 짓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었다. 죄가 있어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맡기신 일과 사명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그것을 보여주며 세상관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지사님 세 번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행복하고 통치하시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실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네, 제가 지난주 처음 창조 에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처음 창조하신 이 세계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완전히 망가져서 인간도 망가지고 세상도 망가지고, 망가졌다는 것은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냐면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복에 대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세상을 지어서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제가 아마 하나님 나라 계속 다루겠지만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재림하셔서 부활한 자들이 들어가는 그 완성된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리뉴얼해서, 즉 다시 새롭게 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요즘의 이해이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몸도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데, 그것은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즉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완전하게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썩은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하고 우리 이 세상이 지금처럼 망가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처음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변하게 될 것.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이렇게 하는 그 세상, 노래하는 그 세상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첫 번째 인동의 에덴이었고 다른 말로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네, 이런 모든 것이 다 그 개념으로 설명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시산이 아름다운 세상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했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의무, 사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약하게 봤어요. 왜냐면 이 땅은 죄 많은 세상이고 이것은 나중에 불타 없어질 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에 대해서 아끼고 보존하고 전해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 관심을 두지 않았고, 반대로 화장하는 건 반대했죠. 왜 화장을 반대했어요? 그리스도인도 화장하면 안 된다. 나중에 우리 몸이 부활했는데 다 불타버리면 불 안 되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짜 지켜야 될 것들과 조금은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도 될 거를 혼동해서 하는 개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땅과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고 통치해서 세상 명령대로 잘해서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잘 아름답게 물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땅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고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지만 소멸과 떠남이 아닌 지창조다. 옛날 저도 막 어렸을 때 워낙
목사님 집안을 잘하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책 그리고 만화, 기독교 만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집은 다 멸망하고 우리는 이렇게 둥둥 떠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가고 집을 멸망을 바라보고 막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저도 정확하게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소멸과 떠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봤을 때 이 땅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들이나 말씀들과는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계속 더 논의해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초점은 이 짧은 가사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왔으나 시작.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만 다가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으니. 아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이잖아. 수능에 이런 국어문제 나오면 이게 뭐야? 이미 왔는데 아직 오지 않았대. 이미 왔는데 아직 오지 않은. 시작되었으나,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미의 시점은 언제일까요? 태초? 네, 이 이미는 언제로 봐야 될까요? 네, 예수님이 부활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을 하시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통 말을 하고요. 물론 이 오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딱 그 시점을 의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말할 수도 있겠죠. 아마 태초는 이 전에 계획이 시작된 걸로 봐야 될 거고요. 아직은 우리가 알다시피 재림, 그래서 초림과 재림 이 사이의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들 향해서 이미와 아직의 그 과정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또 오늘 많이 다룰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나라는 예수님 오심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해서 제가 지난주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할 때 그 너희를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마음에 있다라는 해서 또 국어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갖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 나라 때는 우리가 계속 통치, 즉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유대인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의 뜻에 담겨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라면 그런 자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한 그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현재성을 얘기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거하게 될 그런 완성된 천국을 얘기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고 말하는 그 하나님 자체가 얘기할 때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현재성, 여기와의 이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 물론 이 하나님 나라가 이거 다 포함하겠죠. 여기와 이거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시아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실체 자체의 모든 게 달라요. 일단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부활해야 돼요.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네.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도 않았고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이해해요. 그래서 이미 죽었어요. 근데 아직 이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여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중간 상태라고 해요. 성경은 이 상태 뭐라고 하냐면 잠잔다. 잠잔다 라고 얘기하고, 잠자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그들이 다 일어나서, 잠자는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죠? 다 모두가 의인과 악인이 모두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악인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게 사실 우리가 많이 성경이 이렇게 계속 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죽음은 이미 이제 죽은 사람이고, 근데 만약에 죽지 않은 상태, 재림 때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하나님 볼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다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미 죽은 자들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상태로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나라가 아니라, 부도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부도나지 않고 반드시 완성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은 같이 연관돼서 그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다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가 오늘 계속 보는 건 현재성도 볼 것이고, 이 미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 계속 강조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나라를 사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오늘 찬양 가사 나오죠.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마커스 이런 찬양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맨날 찬양하고 있었죠. 우리 내용을 읽는 이걸 보면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가는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나라 가깝도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 고백했더니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고백을 합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떤 하늘나라,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때로는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장소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와 내가 함께하는 곳,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찬양 받을 수 있는 그곳이 그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장소가 아닌 관계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에 대한 이해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라고 하면은, 나라는 반드시 영토가 있어야지 나라고, 영토가 없는 나라는 이 세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나라라고 했을 때 영토에 민감하고 지리에 민감하고 실존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한국에 시민을 하지만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영주 간다고 미국의 시민권까지 땄습니다. 그러면은 난 시민권 따는 순간 그냥 나는 계속 미국의 시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다시 한국에 살든 캐나다 가서 살든 아프리카 살든 나는 미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각인돼 있지만, 나는 그 시민권이라는 하나의 증서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증서가 없어요. 네. 이제 우리는 이 증서를 보통 뭐하고 헷갈리냐면, 구원받았다는 나의 믿음, 나는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확신하니까 나는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이미 되었고,
이미 되었고 나는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또 성경 구절을 보면 그냥 난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역동성이라는 것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제가 정면 열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 또 우리가 관계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우리 그러잖아요. 왕과 신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역사 이런 드라마 보면 왕과 신하의 관계가 항상 그 사람을 왕으로 보신 충신도 있지만 배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하가 그 사람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는 깨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지 않는데 나는 예를 들어 교회에 다녔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무궁토록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계라는 것은 한드나 함께 노력해야 되고 그 관계에 뜨거움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왕권에 대한 고백의 진실함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는 우리도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것은 관련이 되겠죠.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나는 천국행 티켓을 받은 자와 같이 그렇게 내 구원은 안전한가? 아까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번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면은 나의 구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우리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죠. 아마 가룟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시간 내내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뭐 내가 무슨 적어도 어디 장관쯤 하고 있지 않을까? 재무부 장관쯤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았겠지만 그가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에 껴졌을 때 그는 아예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것처럼 이 관계적인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으면 천국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직 천국은 계속해서 어떤 장소로서 존재하고 나는 구원에 대한 티켓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나는 그 장소로 가게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오해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중간에 대한 중간 상태를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중간 상태라는 단어 자체도 여러분이 설교 시간이나 저는 가끔 합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간 상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중간 상태에 있다는 것은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교회 현장에서 왔을 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장례식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이제 설교나 어떤 위로의 이야기는 이미 고인은 주님과 함께 좋은 것을 누리고 이렇거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때 얘기하는 것은 마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미 그분은 들어가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은 성경은 그것을 지지해주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이건 지지해줍니다. 어떤 걸 지지해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이 중간 상태의 성경은 낙원이란 말로 그나마 표현해주고 있어요.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는 낙원에 있는 거죠. 네. 이 낙원을 뭐라고 보면 중간 상태. 어디가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천국이 예비된 중간 상태. 그리고 음부, 지옥에 갈 사람들의 중간 상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음 이후에 이 상태에서도 회심해서 어딜 갈 수 없고 우리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지금 잠들어 있다는 말로 표현하지만 사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잠들어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주의 재림날을 고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알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것들도 만약 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게 생기냐면 우리의 생 지금 우리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는데 재림이 아니면 우리는 중간기 상태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 나라고 여기 이후에 부활과 심판이 있은 다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이런 구조가 기독교의 죽음과 부활과 이제 그 이후의 생애에 대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 상태라는 게 성경은 우리 잘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다 천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죽은 믿음으로 죽은 성도가 천국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 요거까지는 괜찮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왜냐면 우리 지금도 천국에 있는 건데 죽으면 천국에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천국을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나중에 완성된 부활이 들어가는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그건 사실 오류예요. 잘못된 견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톨릭, 중간상태자 이해하자는 이유가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어쨌든 가톨릭이 잘못 가고 있는데 거기 때문에 박차가 나왔어요.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오다 보니까 항상 여기는 반대적 성향을 더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찬이 그 개신교의 문화에서 되게 많이 무시되어 왔었어요, 한동안. 개신교 오직 말씀, 이러면서 이제 오직 그런 것들만 추구했던 게 루터 자체가 종교의 일으킴으로 해서 종교교육자들 자체가 그런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색깔을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가톨릭의 색깔이 너무 강하니까 가톨릭으로부터 우리 좀 다른 거여서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이게 지금 개신교의 문화와 뿌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다시 아니야 가톨릭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것을 우리가 다시 계승해야 돼, 이런 의미들로 많이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이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의 수치가 뭐예요? 가톨릭이 잘못한 거. 면죄부 판매죠. 면죄부 판매 들어보셨죠? 면죄부 판매. 그게 어떤 거냐면 이들이 이 상태를 뭐라 불러요? 연옥. 들어보셨죠? 네, 연옥이라고 해요. 중간 상태 연옥. 자, 연옥에 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갔는데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갈 만한 깜냥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여기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이러면 그로 인해서 이들이 여기 갈 사람이 율로 승진할 수 있다. 이게 연옥이거든요. 이게 면죄부예요. 죄가 사해져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된다 라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모아서 면죄부 판매를 해서 그거 갖다가 이제 그들의 가톨릭의 큰 그런 뭐 대성전도 이런 거 짓고 이제 이랬던 것이 그들의 과오고 그것이 박차가 나오니까 이 중간기에 대한 것들을 개신교는 특별히 더 많이 강조하지 않는 성향이 제가 볼 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옥계가의 우리의 지금 신앙과의 차이는 우리는 이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이들은 지금도 어떻게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들은 이것을 갖고 장난질을 한참 했었다. 이것이 적어도 이 중간기에 대한 약간 차이와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 밑에 보면 교회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보다 깊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지만 나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다. 즉 교인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할 백성이냐라는 것을 항상 이렇지 않을 수 있다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정도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이걸 다시 강조하는 것은 또 너무나 구원의 확신과 그런 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녔으면 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않은 삶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네 가지 밭의 비유,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 우리 이번 주에 아동부가 볼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전제가 뭐냐면 내 밭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뿌려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냐에 따라서 열매 있는 밭과 열매 없는 밭을 구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전제는 모두가 설교를 듣고 있는 자, 즉 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인 중에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세상과 교회로 구분된 거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로 나누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울타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배워가시는 기회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 들어왔다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자가 여기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겠죠. 이건 당연히 동의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이 삶은 이 영원한 시간적으로 보면 이 알 수도 없을 만큼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정말 저만하라고 불려지는 아주 짧은 순간일 수 있는데 이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가 어느 걸 보고 결정돼요? 네. 짧은 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 어디서 보내게 될지 아니게 될 수는 없으니까 이쪽에 저쪽에가 결정된다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그럼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개념인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좀 정리해 말씀을 볼게요. 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불을 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영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는 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영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성경에 유대인들이 특히 많이 기록한 과목 중에 특히 마태복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인클루지브라는 구조 하나만 제가 설명하고 올게요. 왜냐면 그게 몇 가지 등장해서 어떤 성경 말씀을 쓸 때 저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에 맨 위와 맨 아래 한 절이나 혹은 한 단어나 여기에 어떤 특정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걸 인클루지오라고 부릅니다. 인클루지오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죠?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사람을 불러서 나는 한 대가리 줬더니 막 삐지고 이래갖고 내가 죽고 주냐 이런 이 말씀이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맨 앞과 맨 뒤에 거기에는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나중대자가 먼저 되고 먼저가 나중대자 이 얘기를 해서 그게 이 모든 비유 전체 안에 알맹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말하고 싶은 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널 까불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였거든 제자들한테 우리가 누가 넣었으면 이거 할 때 너희 그거 한다고 너희 가장 낮은 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인클루지브 특성이에요. 제가 또 마태복음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족보에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눌 때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가 앞에 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이고 마지막 마태복음 끝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임마누엘과 끝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가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 끝에 있는 것들이 이 안에 있는 알맹이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과 9장 35절은 어떤 부분에 대한 이 단락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나? 그 사역에 대한 말씀이 4장부터 9장, 사실 이 3장 끝이기 때문에 5장부터 9장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팔복, 환상수 뭐 이렇게 하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이 쭉 나오는 건데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앞에 4장 23절에 나오고 가장 끝에 9장 35절에 나오는데 이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심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셨지만 그 가르치고 고치는 것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4장 23절과 9장 35절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 보면 두 개는 똑같습니다. 지명만 빼고 똑같아요.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로 바뀐 것 말고는 헬라어 전체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일부러 써서 이 부분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즉 이 전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고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야 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과 1장 15절 말씀 천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은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떤 의미예요? 마가복음이라는 책의 제목은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마태가 전하는 복음,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처음을 열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 15절 보면 이제 드디어 그 준비되어 가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민정 선생님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되. 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나중에 제자들을 의미하는 그 단어에도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보내심을 받은 거고, 이 보내심 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길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때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사실을 또한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생일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즉 이 땅에서의 마지막 며칠이 있었죠? 40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를 가졌다, 여러분에게 이 땅에 마지막 40일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쓰겠어요? 가장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하면 쓰지 않겠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면.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신의 이 사명을 이어갈 사람들, 즉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아직 뒷면이 아니고 아직 앞면입니다. 네, 아직 앞면이요. 네. 네, 아직 앞면이고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곳에 그분의 40일을 다 쓰셨다. 즉 이거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역, 예수의 마지막 그 시간대까지도 다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는 것은 지금 유행하는 어떤 하나의 신학적 기조와 관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담아내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은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다 한 번씩 읽으시는 거죠?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19장 8절 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정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나요 강론하는 분명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들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들을 다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빠르게 이고 그러나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근데 몇 군데는 정말로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순히 교회 공동체 생활이나 몇 군데만큼 머물러서 2차 선교, 3차 선교 때마다 그가 좀 오래 머물면서 사역하는 사역의 중심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이 사역을 깊이 있게 합니다. 그 가르치는 바울의 가르침을 뭐라고 성경을 정리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바울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의 중심에도 그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기사님 20장 25절 읽어주십시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네, 이것도 또 이제 헤어질 때 바울의 그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기 전에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하고 했던 얘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28절, 23절 한번 한번 읽어주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말이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자, 지금 바울 상태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흔히 말하는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은 가택연금. 예. 바울은 못 나가요. 이게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진짜 감옥에 투옥되지 않고 약간 뭐라 그래야죠? 예. 그래서 자유는 없는 가택연금 그 상태로서 바울이 있는 이때 바울이 이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소중한 시간에 뭘 하고 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제가 이거 뭐라고 하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전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거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율법서와 선지서라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BC1장이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용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요. 네, 사도행전은 이러고 끝나버려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하지 않고 그럼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도 이게 인클로지고요. 처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40이 어땠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바울의 마지막은 어땠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사도행전 전체는 뭘 말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말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해야 하고 전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28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뭔가 끝이 이상하게 끝나니까 이건 우리에게 오픈 엔딩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몇 장을 살자? 29장을 살자. H 29운동이 막 한참 벌어져요. H 29가 뭐 했어요? H 29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마커스의 믿음으로 서자라는 찬양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이거는 듣지 않고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는 이런 찬양인데 거기 보면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려. 왜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의 주제입니다. 네. 이거 듣고 안 나오실 분 있으면 이건 가난하기 싫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는데 네. 먼저 그 나라와 시장을 민정 선생님이 물었던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이거 우리 사명이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하나님께 갖고 계신 계획과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완성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곳에 해나가겠다는 거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세워가리라라고 한 게 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곳에 임했다는 것은 이미 임한 얼레기 그걸 말하는 거고 주가 맡겼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미션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긴 사명 것이 있다는 것이고 하늘 뜻 주님의 미션이 이 땅에 완성된 그날 아예 완성되는 건 제일이니까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미션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나라처럼 누가 잘하면서 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진동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는 것은 세상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나 이미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것이 확정되어 있는 나라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주님의 약속과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 나라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는 완성의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찬양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게 보면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게 말씀을 배우는 재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 그리고 구원입니다. 자, 누구까지 했죠? 임금? 네, 민정 선생님 하실 차례죠. 네,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이제 과안세를 논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걸 고치시는 것은 의학적인 게 당시에는 이것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 관점에서 이제 병에 대한 관점은 물론 모든 병을 모두 다 영적인 것으로 다 해석하는 것도 당연히 좀 무리일 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어땠지만 우리는 지금 뭔가 병을 앓고 고민이 있고 이런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혹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있고 사단이 들어있는 이런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걸 쫓아내시죠. 그러면서 그 안에 너희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지배를 대리하라 이러면서 주의를 바꾸고 나의 왕을 바꾸고 왕권을 바꾸고 통치를 바꾸는 이런 개념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사역은 세상을 사로잡은 악한 영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권적 통치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도표를 그렸을 때 이미라는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을 하면 이 전에 있는 그 구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는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신 건 신약이고 구약이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예수의 십자가 사역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사역이라는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나 로마서 이런 데 보면은 아브라함도 누굴 통해 구원받는가?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고요? 이게 어디서 50도 안 되게 까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 뭐냐면 이 후대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때 오신 것이 예수님은 그 전부터 이미 이 모든 걸 가난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때까지는 죄가 있었고 예수님의 이 땅과 하나님과 임하는 것까지는 죄가 있음에 이 땅은 적어도 어떤 관점이면 사탄의 나라,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이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이사야 말씀대로 지난주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 오신 삶의 가치가 이런 거를 결박을 푸시고 근데 이때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냐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이제 죄를 덮는 수준의 미봉책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가며 이거 완전한 해결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버텨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버티다가 이걸 만드니까 처음부터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시키면서 이 모든 과정을 주신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동물죄에 살지 않고 이 십자가에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이미와 아직의 사회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주는 평안함도 있지만 동시에 사탄의 나라가 우리에게 대적하는 대적의 어떤 그런 방해와 어려움도 함께 존재하는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죄에 물들어 있는 나의 삶에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나도 악한 영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해하기 쉽겠죠. 그지? 너 악한 영이 이렇게 하면 우리 굉장히 적대시하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구조와 시대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차인 것이죠. 그렇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속 지속되면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에도 시작과 완성이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말씀 읽어주십시오, 김사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이번 주에부터 우리가 말라기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말라기에서 좀 이게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세례 요한 여기 지금 계신 분 대부분 우리 구약 파노라마 멤버였으니까 구약의 파노라마 어떻게 끝났습니까? 400년 침묵 그리스도. 그래서 침묵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조용히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사인이 뭐였어요? 세례 요한 보내주신 거죠.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거죠. 이것은 이미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좀 힘을 내죠. 자, 화이팅. 자,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온 것은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의 사인이었어요. 예표. 세례 요한이 온 걸 보고 사람들은 메시아가 곧 오겠구나라고 이제 알아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까지는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시작되기 전 인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한 것.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은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까지가 구약인 거예요. 이 만져 보면 요한까지가 구약. 요한은 물론 우리가 시작에 나오지만 그 이제 제너레이션 플러스 때 요한까지는 옛날 사람.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려집니다. 이제 메시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거 초래기 이전에, 즉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적 사고와 구약적 가치관과 구약적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성육신이 갖고 있는 신앙적 의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보다도 더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신앙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맨날 쟤네들이 우리 보한테 바보 같잖아. 맨날 말 듣고 십자가 주라고 뭐 맨날 싸우고 하나님 나라 이러고 하면 맨날 네가 먹는 내가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왜 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그런 유대인의 기하적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얘기하고 나에게 엘리야의 사명이 있고 그래서 뭐 내가 뒤에 오시기가 더 크시고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 일을 다 해놓고도 갑자기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막 하시니까 사람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 둘을 보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네.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내가 오시기를 준비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세례 요한조차도 의문을 품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건 그가 구약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즉 실체를 이 땅에 가져다 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에덴이 하나님 나라의 설계거든요. 가나안 땅이 모델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다 그냥 실체가 아닌 거죠.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그 실체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으로서 침입한다 라고 이야기, 사람마다 그를 침입한다. 이 침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를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적극적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정지사님.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드리라. 네, 이제 구원의 확신을 좀 더 주장하는 분들과 구원에 있어서 우리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논쟁을 할 때 또 자주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이거에 대한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종하고, 복종은 적극적 순종이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면 내가 이미 뭔가 가진 자처럼이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리고 겸손하고 뭔가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같이 된다라고 서두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구원과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양자됨, 그 다음에 영생, 그다음에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할
상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원의 문제죠. 자, 근데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교양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옛날 자료를 딱 찾아서 이걸 넣었는데, 이제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권영경 교수님이라고, 권영경 교수님은 지금 어디 있냐면 안양대 교수 하시다가 지금 숭실대학교 교수, 숭실대는 여러분 철저한 장로교입니다. 숭실대학교 자체가 이제 장로교 계열의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 신학과도 있고, 거기가 환경직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통합식의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장로교 교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의미가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처럼 웨슬리안, 성결교나 감리교 목사가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렇게 보겠지라고 하겠지만 이걸 장로교 교수님의 글이기 때문에 약간은 더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보면 구원을 이룬다 뭐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된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초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의 문제이죠.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상식을 되새기는 것이다.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행위가 없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행위가 있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누군가 우리가 이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에서 누군가 이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행위 구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근데 마태복음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10명은 나무는 다 찍어버릴 것이다, 10명은 나무는 죽을 것이다 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하죠.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결코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인종과 남자 여자를 구분하거나 그런 걸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고 싶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초청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추구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즉 나는 하나님 왕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어떠한 삶의 모습도 없는 것은 그것 자체가 고백이 거짓된 것이고, 그런 거짓된 고백은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뒤집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파와 같이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럼 우리 삶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가버리면 그것은 복음을 벗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또 그때 한번 예를 들었지만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 교회입니다. 거기에 장신대학교 교수했던 김지철 목사님이 이제 가셨는데, 잘 가는데 자기가 교수일 때 오래 몰랐는데 현장에 가서 성도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고요. 성도들이 너무 구원에 확실히 강해, 삶은 너무 등한시. 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죠. 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고, 더 정확하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답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도 CCC 간 사람 이런 이제 분들이 있지만 CCC에서 전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저는 뭐 좋은 단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단체를 추천한 적도 있고, 그런데 CCC에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전도 방법이 뭐예요? 사형이 있어요. 사형이. 그래서 내 삶의 그 의자의 보좌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마지막에 뭐예요? 영접 기도하고, 영접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죠?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합니다. 네. 그러나 그 CCC가 그렇게 아직 교회를 한번 갔다 오지 않고 그렇게 것이 과연 정말 괜찮은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있어요, 이야기들이. 왜냐면 구원은 우리가 마치 이미 끝난 것처럼 말하기에는 이미와 아직의 관계이 구원도 있고, 구원은 이미 우리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구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거를 마지막으로 설명한 대로 끝내려고 합니다. D-Day와 V-Day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역사를 좋아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과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 나치의 이제 세계대전이죠. 여러분 이 전쟁의 성패가 달린 것이 무엇이었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어요. 노르망디는 이제 영국이 있고 대륙이 있으면 다 장악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곳에 연합군이 상륙하는 것이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거를 막는 것이 독일군의 승리 이걸 성공한 마치 우리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런 거예요. 네. 이거를 하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거고 이거를 근데 독일에는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데 이 전쟁이 되게 이 장군이 되게 로맨티스트였어요. 하필 부인의 생일이 있어서 여기를 지키다 비우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틈에 네, 역사는 참 거쳐서 네, 그 안개가 자락한 그 밤에 이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이 작전의 이 작전명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이 쓰는 디데이였어요. 디데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날 노르망디 상륙작전하는 그 날을 디데이라고 부르면서 이걸 이제 계속해서 준비해오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디데이의 이 작전을 성공한 말미암아 이 전쟁은 이제는 연합군 쪽의 승리로 굳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마디 했다고 유럽 전체를 다 잡아먹고 독일군이 가로먹고 항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전쟁 상대는 끝났지만 남은 계속 독일의 잔여 세력이나 이런 상황과의 전투와 최후의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전세를 뒤집지 않고 결국 연합군은 독일을 이기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데이가 있고 그런 전쟁의 마지막 요소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승리의 날에 V-Day, 승리, 빅토리데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D-Day와 V-Day 사이는 간격이 있어요. D-Day로 말미암아 승리가 확정됐지만 마지막 V-Day 정말로 우리가 승리의 그 피날레 노래를 부르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주어진 어떤 해야 돼, 치러내야 될 전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천사님.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를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즉 최초의 복음, 원복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이 어떤 상황이에요? 선악과 먹은 직후. 선악과, 즉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눌린 백성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키냐면 지금 여자의 후손을 준비시켜서 사탄을 짓누르겠다 말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근데 예수님. 예수님 왜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아버지가 없어요. 인간 아버지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아버지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나오게 된 것을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 여기서 이미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뭘 계획을 세우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작전. D-Day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선심, 초림. D-Day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면서 이미 이 전쟁의 승리는 확정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이 땅의 전쟁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 완성하면서 이 전쟁의 모든 것을 끝낸 거예요. 다만 마지막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D-Day와 V-Day 상황처럼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돼, 실현해야 돼, 감당해야 돼, 마지막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패배할 백성이라고 그렇지 않다. 다만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 편에 있다가 이 마지막 시간에 갑자기 세상의 편으로 가면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서 계속해서 이 전쟁을 치러낸다면 우리에게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다 소멸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그렇게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최종적 V-Day, 즉 재림의 날까지 남은 싸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승리하셨고 사탄의 나라 패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승리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한 자들답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말하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바로 승리, 마지막 승리의 날이니까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해야 될 것을 말한 거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뤘는데 지난주부터 해갖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같이 좀 질문을 몇 가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네. 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네. 표현이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전파돼 사람마다 그렇게 침노한다. 네. 그것과 제가 지금 다 침노한다는 게 문맥이 어딘지 좀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네. 보면 네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니 네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무엇이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 얘기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한 면이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이거를 우리는 약간 되게 이 단어 선택이라는 게 좀 남다르잖아요. 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기서 똑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는 자들이 그 나라를, 왜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가난한 자의 분을 얘기했지만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걸 쭉 말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한번 계산해봐. 계산해보고 이게 어리석은 계산이면 하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너희가 봤을 때 합당한 더 이것이 귀해서 얻어야 될 만한 것이면 속히 이것을 이런 식으로 비유들을 많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무작정 믿으라 말하는 거야. 성경도 하나나라 이런 것이고 하나나라의 백성이기 위해서 너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있으니 잘 분별하고 빨리 결정해서 늦어지지 않게 이것을 가져라, 취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다 어쨌든 이해되신 거죠.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현재성과 미래성, 그 사이에 이제 있는 긴장, 이미 왔으나 오지 않은 나라의 그런 것들에서 뭐 이해하셨으면 앞으로 이걸 같이 배워나가는 뭐 특별한 걸림돌은 이제 없을 겁니다. 다만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문제지. 네. 그럼 혹시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네. 천국이 침노당했다고 표현해도 뭐 근데 이제 관점이 좀 같은 얘기인데 관점이 좀 다른 건데 천국이 침노당했다는 것은 약간 이게 침입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천국이라는 개념은 아까 구원, 영생 사실 다 같은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 즉 그것이 천국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임한 것이고 영생이 주어진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다 하나님의 나와의 연합, 제로 나와 하나님과 나와 끊어진 것이 연합도 말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제가 처음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의 이것도 관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언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대체해서 요즘에 성전 신학도 나왔습니다. 성전 신학은 그 모든 걸 하나님 나라가 다 나라적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한 처소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성전이 주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 성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봐도 사실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을 여러분 다 영생으로 대체해도 다 관점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이건 다 하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설교시에 얘기했지만 상급 이것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관련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가 나중에 상 받는 것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 함께하는 거 말하는 거지. 자, 요거 따로 있고 부상으로 우리가 뭔가 따로 얻는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최후의 상급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사실 이 모든 것, 성경이 말하는 다 다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또 어떤 때는 주님과 우리를 부부로 표현했다가 너는 나 신부다 했다가 아들이라고 했다가 왕이라고 했다가 이거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결국 그것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친밀성과 하나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듯이 사실은 이 부분도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질문은 없는 것 같죠? 네. 됐으면 일단은 지난주에 것도 아마 혹시 필요하시면 거기 동영상 올라가 있고 오늘 것도 올라갈 거니까 혹시 이후에 좀 더 보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함께 보시면 되고 언제든지 제가 어디 떠나는 강사가 아니잖아요. 항상 여기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딴 데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목사 이상한 것 같아 또 이렇게 딴 데 검증하러 가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혹시 왜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잘 설명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며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고 다가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완성된 그 나라를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전히 우리가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 나라를 향하는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장애물처럼 등장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주는 진리가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신앙에 달려갈 길이 되어서 내가 날마다 이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나가기 원하건대,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하건대 우리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당신의 구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오셔서 연약한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기를 공부해 주셔서 우리가 홀로 있다면 분명히 나약해지고 더 넘어짐이 많겠지만 서로를 붙잡아서 함께 그 나라를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붙잡아 이끌어서 정말 어느 누구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함께 주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늦은 밤까지 말씀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보인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회복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